하룻밤 정으로 만리장성을 쌓는단 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본래 뜻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뜻이 있대요. 최근에 제가 본 것인데요. 한 신랑 신부가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있던 일이라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는 그 일꾼들을 징집을 해요. 우리 군대 가는 것처럼 징집을 하는데 그 신랑이 이렇게 뽑히게 된 거예요. 만리장성은 쌓으면요 평생을 쌓아도 다 못 쌓게 된다. 그러니까 수십 년 걸려서 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랑은 갔고 신부 되는 사람은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는데 밤이 되어 가기 때문에 하룻밤 쉬어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마다하겠지만 주위에 집도 없고 밤은 되고 어쩔 수 없어서 그 나그네를 이제 그 하룻밤을 새게 하는데 그 여인이 홀로 되는 것으로 알고 밤새워 졸라대는 것이,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요. 남편은 지금 만리장성을 쌓러 갔고 이제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당신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살게 되겠다. 그러니 한 가지 소원 들어주라. 우리 같이 결혼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선물 내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물 한 싼데 아주 정성스럽게 지은 옷 한 벌이었습니다. 신랑. 근데 그 나그네는 아침에 보니까 더 아름다운 그 여인이었고 정말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금방 그 신랑 있는 그 만리장성의 현장으로 가서 그 옷 보따리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규정에는요, 누군가가 이 그 현장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대신 누군가 들어있어야지 그냥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고 그 현장에서 나온 그 신랑은 옷 보따리를 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지은 옷을 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지.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시려면 지금 옷을 입고 그대로 나에게로 오십시오. 근데 실제로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만리장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나그네는. 그러니까 하룻밤 정을 나누고 평생을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것. 부정적인 의미, 괜히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져야지,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건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이 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 똑같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제목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이제 빛에 대한 증거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이어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가 지은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14절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성육신. 그런데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함께 참고로 기록된 말씀이 잠언 8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모두가 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 함께 하셨고 창조자였고 창조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같고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이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또 과학의 힘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 종종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사람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적인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말씀이 사람이 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적인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또 어떠한 행위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성육신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신학자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석을 붙입니다만 저는 이처럼이라고 말은 도저히 여기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행위와 그런 사건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세상에 뭐 자식을 준다든지 자기 재산을 다 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비교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로봇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로봇이 너무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로봇이 사람 구실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도 실업자들이 많은데 청년 실업의 문제인데, 로봇이 이제 그 사람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더 실업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달나라 가보는 게 꿈꿨잖아요. 토끼가 이제 떡방아를 찢고 있는 그 모습, 꿈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미 달나라 갔잖아요. 뿐이겠습니까? 달나라만 아니라 태양계 주위에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다 가요. 얼마 전에 저기 신문에요, 879일간을
우주에서 지금 거처하고 있는 그 우주인이 내가 천일을 채우고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달나라뿐만 아니라 태양계 어느 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그러잖아요. 휴대폰 전혀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전혀 어디에서든지 밖에서 손도 없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로봇이 너무 발달해서요, 남자와 여자 로봇이 결혼식을 했답니다. 얼마 전에.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 로봇이 이제 점원의 역할을 할 때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고객이 그 표정을 보고, 어제 정말 좋은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혹시 굳어서요, 좀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나 표정이 어두운 사람에게 어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로봇은 아무리 발달돼서요,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도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안에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임금이 이제 황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술장에게 이제 평생 소원이 정말 황금 덩어리에서 황금에 살고 싶다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게서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황금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 벽을 만지면 벽이 다 황금이 되었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무남 동네의 자기 딸이 정말 기뻐하면서 아빠 편히 쉬셨습니까? 하면서 사랑해요 하면서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순간에 손이 붙잡혀지는 동안 그 무남 동녀의 딸이 황금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임금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고통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람이 되셨을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골로새 1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원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는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만물들, 세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도록 본래 모양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담의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담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멸망받은 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적인 힘으로 기적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있을 수 없는 유일하적인 기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했으므로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살려주는 영, 산 영인.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혀 쑥스럽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진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항상 알려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같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자가 된 것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다 사해졌으니 없어졌으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화해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여러분들이 앉은 곳은 성소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죄의 벽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이 이제는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우리는 단번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단번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를 믿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송아지를 잡고 또는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완전하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짐승의 피 필요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되신 주님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 은총으로 단번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앞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하면 화평을 이룬 거죠. 화평에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주님께 전가되어서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가 없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말하면 죽지 아니합니다.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주님의 영이 들어와 영생하는 살려주는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영생하는 그런 복을 받아 하나님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찬송가 304장이
그냥 시간 없으니까 부르지 말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할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을 먹물 삼아 기록해도 낱낱이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기록해 놓은 것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건 너무 과장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비교가 안 돼.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 크고 온전한 그런 사랑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잘 말씀하고 있다. 우리 저기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시는 그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다시 사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끝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나 킵철동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 대신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로 살아야 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이제 그쳤습니다. 나를 죽었다 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어떻게?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각하든지 행하든지 모든 것, 내 육신의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 경험 다 떨쳐버리고, 또 이 세상의 습관이나 이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풍습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살라는 그런 삶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목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것이에요. 나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는 사명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이 믿고 구원받는 이 복된 사실을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지금 필리핀에 많은 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후손들도 있답니다. 태평양 전쟁 때요, 전쟁에 나가서 폐잔병들 또는 도망간 사람들이 아직도 그에 숨어 있답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해야지.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다니던 자에게 알지도 못하고 무죄 석방이 됐는데도 알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들과 같습니다. 아직 세상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너는 죄 없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 508장에 있다가 이 설교 끝나면 헌금송으로 대신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508장. 화목케 하라는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흠모해. 너무너무 거룩하고 귀한 일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함으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런 복과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복이, 주님의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또는 앞으로도 올 수 없는 이런 기적 중의 기적, 이런 이처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런 복과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온 세상을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